제 눈에는 여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또 천천만만 천사가 여러분들의 하나님 명령을 받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앉아 있는 것도 보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가 저를 단위에 세우시고 그래서 저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내신 주님과 같이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방자하게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서 내 영광을 취하려고 죽을 짓을 하지 말게 하옵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간의 주인이여 영광이여 찬양을 마땅히 받을 분으로 나타내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좀 제목이 전 여러분 기분 나쁘겠네. 저 생긴 그대로 논다. 복잡한 제목을 택했네 그러실 건데 제가 이것을 택하기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문자 그대로 지금 조금 전까지 당신의 전에 들어오고 당신의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무게가 가치가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감독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게만큼 높아져서 황송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기도하거나 그럼 무조건 머리 땅바닥에 쳐박고 그 감격과 감동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둘러매고 골고다로 가셔서 그 처절한 죽음을 하시고 내 죄와 죄의 값을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난 한 달 동안은 어디를 움직이든지 간에 예수님과 같이 지난달에 요한복음 19장 17장을 읽고서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로 나아가는 것을 자기 식으로 기술하지만 요한은 간단했어요.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나아가셨어요. 자기 십자가. 누가복음 14장, 마태복음 몇 장 하면 수도 없이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여기 십자가라는 것이 좀 추상화시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나무로 만든 그 예수를 못 박은 그 나무, 흉측한 나무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마다 갖는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이해하기 좋고 감동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이것을 이해하기 참 좋은 삶을 살았어요. 첫째, 우리 엄마가 노상, 너는 내 십자가다. 엄마 왜 내가 당신 아들인데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야. 고통스러워. 학교에서는 여기 내 친구도 있지만 10개월, 1년
월사금을 못 내니까 시험 때마다 내쫓기고, 또 반죽은 좋아서 나 시험 좀 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유, 내 십자가다. 십자가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 가면서 어느 영화에서 보니까 채찍질로 맞는데 살점이 막 튀어나오면서 그런 십자가 매를 맞으면서 뻘거벗겨 가지고 권이라는 건 하도 없이 그렇게 끌고 올라가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누굽니까? 내가 대성통곡하고 몸을 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감격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들머지고 매맞으면서 골고다로 가신 거죠. 내 죄와 내 죄가 갖는 형벌을 다 물어주시려고 나를 들머지고 골고다로 가셨다. 그 제가 죽지 않고 죄값을 받아서 죽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은, 그리고 안식일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 올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가 단순한 30대 초반의 청년입니까? 그는 소버린 로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며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분이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 등에다 짊어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매맞아가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니, 그 덕으로 내가 교회에 나왔다.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으면 그 크신 공로, 그 예수의 무게가 나를 이렇게 오게 했구나.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고 거룩하고 귀하고,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은 그렇게 보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시작하냐면, 이것이 오늘 주제를 이해하게 되는 축이에요. 오늘 내가 크다. 우선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23절,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걸 일단 읽고서 전후루에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오늘 총 제목과 같은 제목을 뽑아낸 것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에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영어로는 indeed. 이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걸 믿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걸 믿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크다예요. 내가 크다. 영어로는 I claim to be 그랬는데, 요한복음은 이 규제를 영어로 반복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예수를 고소하면서 He claimed to be the son of God. 그가 그 claim to be가 한국말로 했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다 그거예요. claim to be the son of God.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죽어야 됩니다. 이 claim to be 내가 그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교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그다라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거두절미하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집요하게 예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세요. 아주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죠. 이사야 43장 보면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이름을 불러서 너를 불러왔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물속을 지날 때도 내가 같이 할 것이고 내가 강을 지날 때도 강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속을 지날지라도 내가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그리고서 간단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간단히 for 왜냐하면 너가 아주 존귀하고 귀하고 내 눈에 아주 존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근데 참 좋고 아름답고 불속을 지날지라도 보호해 주시고 물속을 지날지라도 살게 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네가 굉장히 귀하고 네가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참 좋은데 여러분 좀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아요? 좀 부족하죠? 와 닿는 게. 참 아름다운데 이거를 왜 먼저 인용하냐면 이게 성경이 이제 여기 보면 큰 아들 강천에게 이 말씀으로 영생을 얻으라. 그리고서 1997년 9월 9일 아버지 어머니가 그날 내가 미국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는 날 이 성경을 준비했다가 이걸 주시고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목회할 때 부흥회 하던 팸플렛 한 장이 엄마 성경에 꽂혀 있어요. 그게 이사야 43장이에요. 그리고서 내가 이것을 너한테 준다. 그 유언이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은 좀 내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군대에서 나보다 고참이지만 직함으로 이제 내가 데리고 있던 상병이 하나 있었는데 강원도 사람이에요. 그 내가 뭐 이렇게 특혜를 주려고 그러면 목사님 못합니다. 왜 못해요? 남세스러워서요. 근데 강원도 사람이라 남세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속을 지날지라도 물속을 지날지라도 다 보호해 준다. 내가 너를 특별히 존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너는 내 거다. 좀 근데 감동 받으세요? 예, 감동이지만 조금 우리 삶과 연결해서 다시 이사야 43장의 한 구절을 읽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다음에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짝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 17절인데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여기 지난 안식일 선교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관을 한번 점검해 보죠. 이거 여러분 어린 신앙생활 할 때부터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얘기예요. 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오자마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죠.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믿음으로 믿사오니, 모세가 믿사오니 지팡이를 쳐서 이겼다. 믿음을 갖자. 근데요, 그 나쁜 놈들을 징치하는 것으로 우리 위안을 받는 설교를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애굽 군대와 리인포스먼트니까 뭐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막 특전사 같은 거, 굉장한 군인들. 그다음에 말과 수레. 그걸 누가 끌어냈어요? 하나님께서 끌어냈어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것을 믿음으로 물친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끌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좀 우리 갑자기 혼란 안 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 못하는 사건들을 많이 만나요. 이해 못하는 사건들이야. 하나님께 의롭게 살고 그랬는데, 이사야 57장처럼 8장처럼 의로운 자가 일찍 죽고 아주 공의롭게 산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처럼,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종종 만나요. 그것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극복해 가느냐,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자, 그것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된 요한복음 8장, 7장, 5장에 주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안진뱅이를 고쳐주니까 안식일날 일했다고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하고 논쟁 벌린 것이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이에요. 8장까지 안식일날 예수께서 일하신다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더 기름에 불을 붓듯 붙는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7장까지 막 예수를 미워가지고 그냥 논쟁하고, 그리고 자들이 7장 마지막에 보면 저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8장 1절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싸움질 하다가 예수 미워하다가 저녁이 되니까 다 돌아가는데, 예수는 집으로 가서 주무시는 대신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새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의 생애 가운데 새벽에 성전에 나오셨다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주무셨는지 누워 쉬셨는지 밤새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으나
기도하셨겠죠? 새벽에 다름질해서 맨발의 청춘으로 그냥 뛰어오셨어요. 그리고 앉으셨어요. 가르치려고. 그때 서유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하나 데려오죠. 서유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돌멩이 하나씩 들었어요. 예수님은 와 계시죠? 그들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모세의 법에는 이런 거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 바닥에 못 쓰셔서 다 불러내시죠. 행간. 아까 제목에 행간에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건과 사건, 우리가 만나는 사건 사이에 배후에서 혹은 위에서 혹은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상징적인 우리와 같은 음행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열심히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짓고 있죠. 남자와 즐기느라고 정신 모르게 꿈나라 뭐 그냥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아시고, 나는 좀 더 확대해서 애굽인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죠. 그리고 다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이부인의 피 보면은 하늘나라까지 가서도 부를 모세의 구원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16장. 너무 드라마틱하게 구원받았어. 예수께서 교인 하나는, 성도 하나는 음행하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그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고 뒷막질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귀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모세의 법을 가정해서 그걸 죽이려고 또 나오죠. 이것이 행간에 벌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죠. 어떤 일을 만나죠. 아주 가슴 팍팍하고 해결할 수 없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와 같은,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왜 나한테 암을 주세요? 그런 거 정말 답답하고 비참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아요. 근데 같은 하나님이면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크게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을 수 없게 영원히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감동을 주게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모세한테. 야, 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굳이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처자식까지 멸절하게 생겼느냐 광야에. 앞에는 홍해. 그거 다 하나님 지시로 모세를 통해서 홍해 어디에다가 진을 치라고 그랬어요. 믹돌 앞에 뭐다가 바닷가에 하나님 지시 따라서 진을 쳤는데 그날로 그냥 출애굽기 보면은 수레가 700승에다가 뭐 그냥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거죠. 뒤에서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 못했어요. 아니 10개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을 징치하고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건만 아니 광야에 끌어내 가지고 결국 애굽에서 죽을 것을 광야에서 죽게 할 게 뭐냐? 이런 사건을 우리 많이 안 만나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이런 사건을 이를 만나게 하시는가? 우리 크라야 하죠. 근데 출애굽기는 우리의 신앙관을 전통적인 우리 안식교의 관점을 다 바꿉니다. 바꿔야 돼요. 인간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게 하나님이에요. 그가 인도하시는 길에서 애굽 사람을 끌어낸 것이 하나님이 끌어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자 화이트인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 음행의 현장에서 잡히는 여자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좀 헷갈려서 좀 진보시켰어요. 애굽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여인에게 맞춤형으로 자기 글 쓴 걸 가지고 다 도망갈 녹록한 놈들을 다 하나님께서 끌어들인 것 같아. 예수님은 다 보고 있어. 그 여자가 지금 남자와 저 천국 가고 아니 그냥 즐기고 있다는 거, 죄 짓고 있는 거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게 행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음행의 현장에 잡혀온 여자나 같아요. 우리는 항상 죄를 져요. 하나님께 결심해봐도 5분 내로 땡이에요. 5분 내로 다시 죄 짓기 시작하죠.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께서 잠 안 자고 우리를 위해서 눈 뜨고 보시다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감람산에서 제일 첫새벽에 성전 마당까지 띄엄박질 오시던 예수처럼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사탄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역할 수 없는 법이나 거역할 수 없는 걸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간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그니라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속에서 죽으리라. 우리가 지금 사건을 만나서 사건과 사건, 행간이라는 것, 사건과 사건 사이에 무엇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죄를 지면 거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세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집요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세요. I claim to be. 내가 그니라. 거기다가 하나씩 더 붙여봅시다.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 옆에 우리 손을 붙잡고 다니시면서 어느 때는 구속주,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분으로 내가 너의 구속주니라, 리디머니라. 어떤 때는 죄에서 용서해 주는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해 주느니라. 또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용서하는 그니라. I claim to be. 내가 그니라. 근데 어떤 때는 이사야 43장에 여러 가지 나오죠. I'm Savior. I claim to be Savior. Savior는 구세주인데
리디머, 구속주하고, 구속주는 우리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구세주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여인이 죄를 짓고 오는 거 용서해 주는 건 리디머, 구속주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너한테 지금 구속주니라. 아예 내가 그니라 하는데 그가 내가 너를 용서하는 자니라. 근데 그가 돌멩이 앞에서 그건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법률적이에요. 유대의 법에 의해서 모세의 법에 의해서 보편 타당한 것에 의해서 거역할 수 없는 누구나 지켜야 되는 절대 룰에 의해서 그 여자는 죽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뭐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가 죽을 것을 살려내는 것이 세비어예요. 구세주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죄의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지만 더 큰 거는 돈의 문제, 사업 문제, 빵 문제, 애들 문제 이런 거 많이 벌어지죠.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께서 집요하게 우리 손을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오늘은 내가 구세주다 너한테. 네가 갖고 있는 사회적이고 정치고 경제적이고 이런 네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극복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전능한 힘으로 도와주는 구세주로 오늘 너에게 왔다. 내가 그니라. 어떤 때는 비밀이 요구되는 때가 있어요. 여기 이사야 43장에 주께서 내가 그니라 I claim to be savior 뭐 이렇게 붙이기를 하면 내가 너의 거룩한 자이라 홀리원이다. 안식일의 축복은 누가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선택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마지막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안식일 교인들, 안식일의 거룩함을 맛보는 사람들에게만 안식일의 축복과 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홀리원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홀리원 오브 이스라엘 23장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만이 인식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들에게만 보여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홀리원이 필요합니다. 말 못할 사정이 많아요. 근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홀리원, 오늘은 내가 너에게 홀리원이다. 다른 사람 말고 맞춤형으로 너에게 너의 문제에 딱 맞는 해결사로 내가 오늘 내가 그니다. I'm to be holy one. 내가 오늘 너에게 거룩한 분이다. 여기 가장 중요한 덕목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존심인 분들이 거의 다 앉았어요. 이렇게 착하고 아주 뭐 겸손한 것 같아도 자존심 한번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그건 그저 뭐 그런 악마가 따로 없죠. 우리 죽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 건드려 놓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만 갖는 말 못할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그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만이 접근할 수 있고, 그만이 손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것은
이사야 43장에 I claim to be savior, I claim to be 뭐 이렇게 내가 구세주니라, 내가 구속주니라, 내가 뭐 이렇게 그 중에 내가 홀리원이다. 내가 다른 사람 몰라, 다른 사람 너를 다 이해 못해. 너가 고백하고 싶지 않은 거 있어. 다른 사람이 말 못하는 거, 너만이 끙끙 앓고 있는 거. 근데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는 거. 저 많은 목회분 많잖아요. 어떤 집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더니 목사님 저 왼수만 죽었으면 아주 원도 없겠어요. 남편 보고. 그건 이해 못해요. 그럼 내가 홀리원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택한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보여지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당신 문제를 가지고 남세스러워. 강원도 말로 당신이 참 진실한 집사인데 그런 악마 같은 게 있는 줄 몰랐네. 세상에 서방 주는 게 그렇게 소원인 건, 당신 얼굴 다시 봐야 되겠어. 나도 이제 그냥 산전수전 다 겪은 목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금식할게. 그리고 이제 I claim to be your holy one. 내가 오늘 너에게 근이란데 그가 뭐냐면 너의 거룩한 분이다.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답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가운데 여호와의.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내가 근이라, 이걸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 말씀처럼 죽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2개의 문항을 들었는가? 우리 인생 살면서 진짜 억울하도 그냥 정말 미치고 팍 쓰러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데 모세라는 게 하나 와가지고 막 이런 기적을 보이면서 홀딱 해가지고 끌고 나왔는데 농사 질 때도 없고 광야로 끌고 나와서 만나나 먹고, 근데 며칠 되지 않아서 앞에는 홍해, 그것도 하나님이 진치라고 그랬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끌고 와서 여기 죽이려고 하냐? 근데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끌고 왔어.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기 15장 16장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해서 믿음들은 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영원히 너의 주인으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드라마를 하나 벌쳤어. 내가 끌어냈어. 애굽 사람들을, 그 무지막지한 놈들을 내가 extinguish, 거기 lay there, never to rise again, 거기 누워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했어. 절멸했어. 그리고 촛불 깜빡깜빡 하는 거 훅 불어서 끄듯이 그들을 꺼버렸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울며 불며 하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안식일날 주님, 나를 평생 잊을 수 없는 멋진 승리와 구원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게 암이라도 좋고 병으로 말하면 그게 사업 실패도 좋고
그 속속이는 자식도 좋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좀 성전에 나와서 2년 동안 내가 월요일, 화요일, 오후에 와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저는 여러분처럼 그렇게 반죽이 좋지를 않아요. 여기 올 때마다 하나님 내 이거 연병 맞아서 죽는 거 아닌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나 여기 죽고 돌아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 앞에 무릎 꿇고 그래 기도하고 가요. 근데 2년 동안 나 혼자 홀로.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앞에는 홍해, 뒤에 애굽의 군사, 또 요한복음 8장에 여자가 음행의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죽는 건 100%, 사는 건 0%. 돌멩이들 다 하나 들고 있어. 벗어날 수 없어. 모세의 법에 의해서, 절대 룰에 의해서, 보편 타당성에 의해서, 민족 정신에 의해서, 시대 정신에 의해서, 애국심에 의해서 그는 마땅히 죽고 화이쁜 책 보면 그 여자도 내가 죽는 건 당연하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본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근데 그 뒤에서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전날 논쟁하다가 다른 사람 다 자기 가정에 가는데 혼자만 산에 갔어. 자기 자식이 죽게 생긴 거를 알고 내림은 끌려와서 음행의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꼼짝 못하고 죽을 거를 알면서 어떻게 내가 잠을 자겠느냐 하고서 밤새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처음이야. 또 새벽에 동투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름질해서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 가장하여 앉으시니까 데려왔어요.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그거 뒤에서 누가 희곡을 쓰시고 각색 감독하셨죠? 예수님이. 우리가 그 여인처럼 죽는 것은 100%, 사는 것은 0%,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너무나 타당한 이유로 내가 이런 일을 만났구나 할 때라도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새벽같이 잠 한숨도 안 주무시고 내게 뛰어오신 예수가 내 옆에 집요하게 내 손을 붙잡고 내가 그다라고 외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에게는 뭐라고 외쳤을까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I claim to be.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너를 구원할 유일한. 사람마다 다 맞춤형으로 다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 22장 다 읽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으로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넘어가고 끝내겠습니다. 어,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행하는 말하는 줄로 알리라. 예수께서 아주
죽여 마땅한 놈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의 법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들에게 앞에서 그 죽일 여자를 겨우 능치 처참하려고 민족의 법으로 국가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굳이 끌고 왔는데 예수께서 다른 살려주시거든. 그러니까 8장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챌린지야. 그냥도 아니야. 막 악다구니로 예수께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계속 이해 안 되는 소리만 하세요. 야,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셔. 이거 유대인들에겐 너무나 환장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자, 그런데 이해 안 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뿐만이 아니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살면서. 아니, 하나님 무슨 억하심정이라고 이런 못된 남자를 내 남편으로 줬어요 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줬다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로서 구세주로서 뭐 구원자로서 뭐 그냥 맞춤형으로 거룩한 분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 듣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이해하는 거를 가르쳐 주죠. 너희가 인자를 립터, 그것도 have lifted, 완전히 그냥 들어 올리면 그때 깨닫게 된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한 달 전에 우연히 읽다가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내가 그니라 하고 내 옆에 집요하게 계셔서 나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보고 수십 번 읽었는데 마태, 누가, 요한 뭐 이거. 근데 그날따라 우연히 그 귀절, 그건 노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갔어. 돌라 죽었어. 그것뿐이야. 근데 그날은 유독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갔다. 여러분, 내가 왜 통곡하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도 집요하게 내가 그니라 항상 내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시면서 일일이 사건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남편 때문에 속을 썩이면 이사야 54장처럼 내가 너의 남편이라. 그저 모든 일에 주님께서 나서가지고 해결사로 나서 같이 있어. 왜 그러냐? 그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낀다는데 현실감이 없더니 그날 대성통곡하면 지난 한 달 동안 문자 그대로 교회 문 들었을 때 감동 먹고, 내가 여기 와 있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천지의 대주제, 온 우주의 주인, 창조주께서, 영원하신 분께서 나를 당신 등에다 들쳐매고 매맞아 가면서 욕먹어 가면서 골가 들어가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와, 왜 주님께서 물로 지날 때라도 나와 같이 하고 불로 지날 때라도 나와 같이 하고 이래도 같이 있고 저래도 같이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각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다 해결해 주시는가? 왜 그러신가? 현실감이 없다가 이거다. 주님께서 이사야에서 그랬어요. 내 영광과 내 인헤리턴스, 유업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사단과 싸워서 나를 구원했어요. 나는 주님에게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맞바꾼 거니까 내가 그에게 얼마나 귀한 유업이고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8장인가? 너희는 65장이구나. 너는 내가 내 몸을 전부 맞바꿔 가지고 살린 너는, 내 영광은, 내 유업은 내 손에 The crown of splendor, 영광의 왕관이며 royal diadem in his hand, 그의 손에 왕관이로다. 손에 주님께서 누구를 들고 있어요? 나를. 근데 주님께는 그게 뭐예요? 왕관이에요. 주님은 손에 있는 왕관을 머리에 쓰시고 드디어 내가 너 때문에 왕 되었구나. 내가 너 때문에 영광을 입었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바꾼 참으로 귀하고 너의 가치는 온 우주만큼 귀하구나. 너는 내 영광이야. 사단과 싸워서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만들었어. 너는 나의 것이야. 난 너의 주야. 나는 너의 거룩한 분이야. 나는 너의 왕이야. 나는 너의 구세주야. 내가 너를 그래서 특별히 귀하고 사랑하는 거야. 내 눈에는 네가 그렇게도 존귀하기 때문에 네가 귀찮다고 해도 내가 불 끌고 다니는 거야. 집요하게 물속을 다녀도 불속을 다녀. 불 가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도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따라가듯이 우리를 구원하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됐다 얘기해요. 이 백성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더니 내가 십자가에 들린 것을 보거든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들면 다 깨닫게 된다. 주님께서 나를 들러매고 로마 병정들한테 피 살 찢겨가면서 매 맞으면서 골고다로 가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아니에요. 속만 새기니까 나 아니에요.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려고 그 모든 왕관을 버리고 나를 살렸으니, 나를 받았으니, 나를 구원했으니 그에게는 내가 뭐예요? 목숨 가지고 살린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가 내 영광과 유업을 결코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사탄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사 같고 죽는 것은 100%, 사는 것은 0%인 그런 음행의 현장에 잡힌 여자가 될지라도 침착합시다. 예수를 높입시다. 예수의 십자가를 높입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내 유업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너는 내 손에 왕관이요, 내 손에 쥐고 있다 쓰면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에 17장 마지막 유언기도 주님께서 아버지, 내 영광은 내가 두고 가는 나의 제자들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의 보배로운 왕관이옵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집요하게 정말로 진절머리나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울음처럼 어느 순간부터 저도 늘 울었어요. 우리 교회 예수가 쫓겨난 지가 오래됐어요. 열변을 토하지만 예수 얘기는 딱 2번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예수 없는 교회가 무슨 예수 교회야? 예수를 높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그래서 내가 너희를 포기 못하고 따라다니고 내가 그니라, 매일 내가 그니라 따라다니면서 내 목소리를 듣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지. 예수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 같은 사건을 해결하고 거기 자지러 죽는 거지. 너희가 죄 속에서 죽으리라. 오늘 우리 믿읍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들어지고 우리를 맞바꿨기 때문에 주님 눈에는 우리가 참으로 귀하고 영광이요 유업이요 왕관이요. 그래서 그렇게도 우리가 뭐라 그래도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맞춤형으로 오늘 너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내가 너의 구속주니라, 구세주니라, 홀리원이라, 올마이트, 전능한 자니라. 주님께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갑시다.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이 매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그라고 하시는 소리를 듣고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말로 못합니다. 2단 3단 소리 들어서 진절머리나 열등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의 손에 들려진 그의 왕관입니다. 그가 우리를 쓰면 그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우리가 절대 기죽지 맙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모세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 믿고 해결하면 영원히 출애굽기 15장 16장처럼 모세의 구원의 노래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로 가눌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여, 우리 옆에 계십니까? 그리고 각자에게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가장 적격인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여, 이 안식일을 예수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예수로 우리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